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고난시고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시인데,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의 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 속에 경험한 고난과 아픔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다시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윗이 사울 왕의 시대에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울부짖으며 살아가던 그런 그 비참한 환경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자, 22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굉장한 고난받는 자의 탄식이죠. 밤낮 부르짖어 보지만 이 고난 속에서 그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런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부모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나를 이웃 사람들이 고아원에 맡겼대. 그게 낫지. 우리 부모가 나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고. 이 표현이 다르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가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한 이 고난과 아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승리, 그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이 받은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모형론적인 시다라고 부르는 모형론. 그러니까 구약에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뭐 거의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요셉도 어떻게 팔려간, 형들에게 팔려간, 예수님도 팔려간, 뭐 은 30냥이든 20냥이든 어쨌든 그 요셉의 고난이 뭐 엄청나게 깊죠. 그러나 그가 지하에 감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형론적, 그리고 욥기서도 보면서 또 거의 모형론적인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거의 모든 삶이 거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론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형론적인 시다 이렇게.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순환과 구원에 대한 이런 모든 묘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우리가 예표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다윗이 살아간 삶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삶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적인 시다, 예표적인 삶이다, 혹은 모형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 시를 보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에서 아예 다윗이 예언자가, 다윗은 사실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다윗에 대한 토칭이 많은데 그는 시인, 문학인, 장군, 왕, 제사장, 그러면서 그는 또한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는 실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다윗이 꼭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 근데 어찌 보면 두 개가 다 맞아요.
다윗의 삶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삶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예언자로서 그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서 당할 일들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도 거의 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시편 22편에서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경험한 것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게 참 신비스럽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누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 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치된 것이고 전혀 모순이나 갈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그 고난의 부르짖음은 계속되어지죠. 자, 오죽했으면 그가 고난당할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가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까지 아읽죠. 8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죠. 이것도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너무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조롱거리밖에 나는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그런 걸 모든 걸 다 잊어버린 마치 벌레 같은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던 다윗의 모습.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는 거죠. 그 7절에도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지나가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비웃는 조롱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어? 그렇게 비웃는 투.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런 말씀은 거의 그대로 거의 기록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했다고도 말하지만은 어찌 보면 그것은 자신에 관한 말씀이 자신에 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랬어요? 내가 다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이루었다는 거야. 이루었다는 거야. 예언자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했다는 거야. 이 땅에서 하실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3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걸 접어두고 신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사실 이 시편 22편은 속옷까지 나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서에는 그 속옷까지 나누는 것까지 다 나와 있죠. 거의 그대로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꼭 베껴놓은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또 그를 향한 묘사를 설명해 놓은 거죠. 기록해 놓은 거죠. 또 39절 말씀 39절 27장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수를 모욕하는 거죠.
또 40절 말씀,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뭐 거의 비슷한, 근데 더 정확한 건 43절 말씀이 아까 시편 22편에서 읽은 말씀과 더 정확하죠. 자, 43절, 42절, 43절 다 같이 읽죠. 42절, 43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3절은 우리가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43절은 22편에 소개됐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걸.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지 않겠어? 하는 이런 조롱의 이야기죠. 또 22편 1절에서 읽었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그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인데 46절 말씀,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는 뜻이다.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시편 22편으로 다시 넘어오시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죠. 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건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이렇게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계속 피가 흐르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 피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굉장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실 그렇게 손이 양손이 손목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발목이 달린 상태에서는 사람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 이게 몸이 무게 때문에 처지기 때문에 그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가 다 흘러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을 그가 마치 먼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14절 말씀하면 14절 뭐냐면 22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당할 법한 그런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라는 건 얼마나 심했을까?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것은 목마름이죠.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입니다. 피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시적인 표현들이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자들. 그렇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잖아요. 창으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빨리 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다 그대로.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하는 표현들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다윗이 미리 성령에 감동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다윗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 같은 아픔을 정말 경험했을까? 어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극한 상황의 이런 고난이죠. 이런 표현들은. 근데 다윗이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그래서 21절까지는 이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다윗의 기도를 설명합니다만은 고난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도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설명하는데 앞에 좀 더 보면 11절, 12절,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당한 고난이지만 이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경험한 이런 것들을 다윗이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 모든 고난받는 자의 또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함정을 파놓고 예수가 빠지길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자, 우리 26절 말씀 먼저 26절부터 읽어보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제 고난을 뚫고 승리하신 바로 그분 앞에서 겸손한 자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온 나라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7절 표현을 같이 27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인류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그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백성과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 주제라는 것은 그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는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예배하고 구원받음을 노래하고 있죠.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진토라는 것은 진흙. 가장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 진토라고 하는 거예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배하고 절하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우린 예수 앞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깊이 그 배경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으로 보면은 그가 고난을 뚫고 승리한 이후에 모든 이방에 영향을 미치는 신정왕국의 왕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다윗도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많은 고난의 세월. 왕이 되기 이전에 그런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수없이 심지어 그런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까지 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는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이런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엄청난 고난 후에 온 결과죠.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도 그 삶이 고난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그분의 삶은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고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러나 이제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예요? 고난 후에 부활의 승리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 후에 신정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잊게 되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꼭 고난이 없는 삶은 없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어찌 보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어요. 마치 그것은 이 땅에 해만 비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도 안 오고. 그런데 해만 비친다면 결국 모든 땅은 모래사막이 되어서 아무런 생명을 거기서 낳을 수 없어요. 양식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비와 눈과 이 사계절에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겨울은 추워서 고난이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고난이고 비가 많이 오면 태풍이 나고 또 장마가 져서 고난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어찌 보면 적당한 고난이 필요해요. 좀 삶이 좀 우울하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면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그냥 저 병원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러다 보면 또 한 달, 두 달, 또 몇 달이 지나가고, 또 그렇게 살면 무더운 여름도 잘 지나게 되고, 또 우리는 새로운 또 꿈을 가지고 또 나아가고. 어찌 보면 고난이 없이 모든 것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살 확률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너무 삶이 무료해서. 범죄하지 않으면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제일 자살 확률이 많다는 거, 자살률이 높다는 건 왜? 삶의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회복되어 갈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보람이 있는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이 삶을 왜 사냐 이걸? 살아봐야 의미가 없잖아. 죽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러니한 거죠. 고난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잊어가고 인생의 어떤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의 고난, 아브라함의 고난, 모세의 고난,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고난이 없는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구원을 경험했고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특권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앞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이 고난을 딛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딛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